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넘어진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짐과 은혜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또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이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를 본다.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드러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또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시 앞에, 신비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 26절을 같이 볼까요? 27절, 2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뭐 하신다고요? 제거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한 메시아적 구원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때 민족적 회복을 포함하는 이 종말론적 우리가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 27절에 보니까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무엇을 없애버린다고요? 죄를 없애버린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시온에서 나와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결국은 모든 구원과 마지막 때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은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죠. 이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졌고 은혜를 가졌고 율법을 가졌고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아주 그냥 대적했다는. 하나님의 복음에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한테 가요. 이방인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이냐? 예?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또 백투 예루살렘, 다시 또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다시 그들이 또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자. 재밌죠? 복음의 차원으로 볼 때는 현재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유대인들이 뭐 지금 뭐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 발로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현재도 역시 불순종으로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관점으로, 선택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사랑받은 자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그들에게 취소되지 않는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잖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원수된 사람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부르심에서 보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빨리 아들을 줘요. 근데 20년 걸.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약속하는데 약속을 하면서 10년 뒤에 할게. 그러면 그 약속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장난하냐 이렇게. 약속했는데 10년, 20년 그러면 아니 그 약속이에요 그게?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10년,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돼도 이루어져요. 요셉이 꿈꾸고
뭐 바로 됐습니까? 최소 15년. 모세 80년. 아주 그냥 수십 년. 다윗 기름 부음 받고 최소 1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 여러분 아브라함 25년. 아니 뭐 아들 하나 낳는데 20년이나 걸립니까? 무슨 남들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은 쉽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전히 뭐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원수된 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다. 30절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막 순종하고 구원받고 그랬으면은 그 은혜가 이방인가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참,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어떠한 큰 뭐라 그럴까요? 계획.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뭐를 얻었어요? 긍휼을 받았어. 긍휼을 받았어. 여러분 그 무슨 이 정치권들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잘못하고 상대가 뭐 불법을 저지르면 그 반대편이 어때요?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있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쪽이 잘못을 하고 이쪽이 뭐 불법을 저지르고 이쪽이 뭐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하면 상대방이 자기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인기가 올라가. 여러분 뭐 애들이 두 명인데 한 명이 사고를 치면 나머지 한 명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칭찬을 받아. 옆에 애가 문제를 일으키면. 오늘 참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긍휼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축복도 결국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 역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옆에서 막 사고를 치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까지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자들이 뭐였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일 시키는데 누군가 뭘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나한테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제가 코로나 끝날 때쯤 해서 우리 지방에 이제 감독님이 무슨 순례 영성 순례 뭐 이런 걷기 이런 거를 이제 원래는 그분이 스페인에서 그
걸으면서 순례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거를 갔다 오셔서 이 지방마다 목회자들을 뽑아가지고 스페인에 완전 배낭 메고 순례의 길 그런 거를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로 올레길을 이제 대신 스페인은 못 가니까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순례하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월화수목이 주일날 도착해가지고 목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뭐 하는 걸까요? 아침 밥 먹고 저녁까지 걷기만 하는 거예요. 걷기만. 영성순례 올레길. 또 하루는 한라산. 프로그램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디 제주도를 그냥 차 타고 다니지 그렇게 누가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걷는 거 누가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요. 그 한 지방에서 한 사람씩 가는 건데 이제 다 비용 다 대주고 가기만 하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다 가면서 누구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자기는 걷는 거 싫다고. 또 다른 사람 또 너 가라고 그러니까 나 걷는 거 싫다고 안 간다고. 한 3명인가 4명이 거절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 나는 처음 대상자 그래가지고 진 목사도 갈래?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데 네가 갈래? 그냥 가죠 그러지. 진짜 가요. 하루 종일 걸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간에 커피숍까지 한 마시고 바닷가 걷고 올레길 걷고 한라산 걷고 하루 종일 걷더라고. 코로나 끝날 때쯤에. 생각해 보면요,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또 목사님들하고 친해지면서 힘들었지만, 근데 그 하루를 걷는 거잖아요. 와, 그 같이 강서구에 그 동지방에 다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걸으면서 계속 불평불만해. 뭐냐고 이거 왜 걷기만 하고 그럼 자기가 왜 왔어? 근데 이제 왜 불평불만하냐면 신발을 이렇게 좀 약간 걷는 거 운동하실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있어요. 샌들 약간 그래가지고요 어디 이렇게 바닷가 이런 바위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접질러 가지고 막 쩔뚝거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걸으면서 아니 왜 좋은 길로 가야지 왜 이런 왜 돌짝밭을 가냐 막 바위 이런 데를 가냐 투덜거리고 아니 걷는 거면은 신발을 당연히 좋은 신발을 신고 등산하나 그러지 그런 걸 신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쩔뚝거리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거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앞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안 간다 그러고 또 사람도 안 간다 그러고 다 안 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옛날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거절했기 때문에. 안 해요. 다 거절해가지고 누구한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방인의 구원도, 물론 구원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오는 거지만,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방인의 긍휼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방인들이 항상 그러면 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방인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3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 그렇죠. 이 말은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항상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또 불순종해. 또 불순종해. 그러면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딴 데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방인들이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나중에는 또 긍휼이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에게 다시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불순종 아래 두심으로 긍휼의 주권자가 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민족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제가 전에도 성격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학번 동기들 중에 동기 회장이라고 이제 우리 동기들 목회자들 중에 이제 한 명 회장을 뒀어. 그 친구가 파주에서 목회하는데 지금도 우리 동기들 만나면 그 친구가 좀 이렇게 활발하고 아주 그냥 재밌어.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여기 신학교 감신대 들어온 게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야. 뭐냐? 자기는 원래 학교를 떨어졌다는 거야, 처음에. 떨어졌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예비 합격. 그러니까 처음에 예비 합격이 원래 떨어진 건데 이제 뭐 예비 합격 뭐 9번째다 그러면은 여러분 9번째인데 예비 합격이 되려면 그 앞에 8명이 취소를 해야 돼. 그죠? 이미 합격된 애들이 뭐 다른 학교로 간다든가 아니면 신학교 가기로 해놓고 뭐 다른 학교로 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에이, 신학교 가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예를 들어 뭐 10번째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합격된 애들 중에 9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이 됐는데 등록을 안 하든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든가 다른 학교로 가든가 그냥 취소하든가. 그래서 자기가 예비 합격이어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가요. 여러분 지금은 뭐 문자 같은 거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렇게 핸드폰이 보급이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비 합격된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돼요. 그 막 전화 지금은 뭐 문자로 다 오겠죠. 저희 때는요 전화 받아야 돼. 전화요. 전화 못 받으면요 학교도 못 들어가요. 예비 합격돼서.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야 내가 말이야 원래는 못 들어오는 거였는데 예비 합격 그 말은 뭐죠? 자기는 거의 뭐로 들어왔다는 거야? 꼴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신학교 와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예비 합격으로 들어왔다는 게 숨기고 싶어. 근데 그거를 창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로 여겨? 은혜로. 뭐 자랑은 아니죠. 은혜죠, 은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들어올 수 없는 실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애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 말은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걸 재미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그걸 얘기한다라는 건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신학교를 간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신앙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겸손해. 모든 친구들하고 다 친하고 인간관계가 넓어요. 얼마나 넓으냐면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 애들까지 다 친해. 그래가지고 이 발이 넓어가지고 동교회장이야. 보통 자기 친한 사람만 친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이 다 친해. 근데 자기는 은혜로 신학교에 왔다. 신학교 다니다가도 중간에 때려치고 뭐 목사 안 되고 뭐 여기저기 뭐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은혜의 신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목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내 자격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 신비를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욥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여러분 뭐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또 성경을 쓰게 되고 이게 뭐 성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편지라고 생각했지. 그 편지가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자랑할 수 없다. 34절 35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여기서 누가 이렇게 누가. 이것은요 이사야 40장과 욥기 41장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는 있어도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한 자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거나 계산할 수 없다. 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은혜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겠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아무도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한 자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은혜의 신앙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 다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 은혜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36절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From God, 하나님께, 만물이 하나님께 있고 through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인해 그분에게 from, through, to 출처와 수단과 목적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물이 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일은 전혀 없죠. 여러분 모든 역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구원의 신비라고 구원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섭리는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또 구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은혜의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은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앙. 은혜의 신앙. 여러분 요즘에 제일 뜨는 찬양이 은혜죠, 은혜. 최근까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이제 삶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신앙을 잊지 않도록, 이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은혜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